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5번째 주일이면서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오늘 어린이들을 귀히 여기는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지 않아서 비상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우리나라 역사로 볼 때 새로운 기록이 세워진 게 바로 2020년도입니다. 이런 데드 크로스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저기 빨간 줄이 사망자 숫자고 빨간 줄이 출생 숫자고 아래 파란 줄이 사망자 숫자인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게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출생하는 아이보다 사망한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데드크로스, 인구의 데드크로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입니다. 가임 여성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숫자를 합계 출산율 이렇게 말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얼마였느냐? 0.84명. 그래서 OECD 37개 나라 가운데 맨 꼴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자가 혼자 아기 낳지 못하잖아요.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 합계 출산율이 2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2명부터 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동안은 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사망자 숫자가 유지가 됐었는데, 이제부터는 그것도 깨고 사망자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없으면 나라의 미래도 캄캄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린아이들 마음껏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미래가 어둡다 보니까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합니다. 이러니까 계속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낳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되,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상황이 더 나아지도록, 그래서 마음껏 우리의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에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비행기 안과 바깥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적당한 온도와 또 적당한 산소가 공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있고 책을 읽으며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스튜어디스의 서비스를 통하여서 차도 마시고 또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바깥은 살인적인 추위로 인하여서 사람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주선도 그렇습니다. 우주인들이 머무는 공간을 캡슐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안과 바깥의 차이 역시 엄청납니다. 우주인들은 지구에서 생활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의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캡슐 안에서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합니다. 그런데 그 캡슐 바깥으로 나갔다면 사람의 몸 완전히 분해되어지고 맙니다. 해저 수백 미터 물속을 순항하는 잠수함, 역시 그 속은 사람들이 잠자고 활동하기에 불편함이 없지만
그 잠수함을 벗어났다면 이 수백 미터의 수압,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행기나 우주선 또는 잠수함, 안과 바깥이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과 바깥의 차이,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안과 바깥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는 파멸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 안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바깥에는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였고, 시편 73편 25절에도 보면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학가로 톨스토이와 쌍벽을 이루는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 숱한 질곡의 세월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폐병과 간지라고 하는 지병을 갖고 있었는데 그 병 때문에 맑은 날보다는 흐린 날이 더 많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1821년 아버지가 의사로 일하던 모스크바의 어느 빈민 구제원에서 태어난 그가 15살 되던 해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인 마리아 역시 폐질환으로 일찍 죽었습니다. 그는 반정부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시베리아 감옥에까지 가서 수용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때 그 감옥 생활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이 50에 수천 년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가 갔었던 그 수용소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그게 5천 년의 고통을 경험한 것 같았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랬던 도스토옙스키, 그가 시베리아 유형길에 간이 기차역에 이르렀을 때 어느 부인으로부터 성경을 전해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위대한 문학가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보면은 유난히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거하리라 그러셨고, 이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러셨고, 7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을 가장 강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쓴 편지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 사실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히라보로 시인, 크리스토스 이런 말인데, 이 시인이라는 말 가운데는 함께라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with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 우리 번역은 그리스도 안에인데 무려 153번이나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떤 의도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말을 했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뜻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란 말, 또 그리스도와 함께란 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은 우리의
새로운 삶을 의미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 때문에 부름을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헌신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사용하거나 주저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가지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유지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한 때만, 보통 때는 화분을 놓고 특별한 때만 이 꽃꽂이를 하는데, 이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꽃가지를 꺾어서 병이라든지 수반에 꽂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가지들 얼마 지나면 시들어 버립니다. 계속 물을 주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나무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재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산등성이나 산자락에 크는 특이한 작은 나무들, 그것을 화분에 옮겨 심는 거, 이걸 분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분재한 것들, 분재로 옮겨 심은 것들, 산이나 들에서 비바람을 맞고 거기에서 크면 이게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 화분에 옮겨 놓으면 이게 참 키우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래요. 걸핏하면 시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땅에 뿌리 박아 살아야 되는데 땅을 떠나다 보니 사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떠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났는데도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꽃꽂이에 불과하고 분재에 불과합니다. 오래 못 간다는 얘기. 물을 떠난 물고기 혹시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떠난 심령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이름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리스도인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온 사람 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 이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목표가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 이게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 이런 사람 아직도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승리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는 싸움을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싸움을 해야만 됩니다. 예수님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다 이루신 예수님,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면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5절 하반절 보시면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성도들, 영적인 무능력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삼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원래 나무, 원래 줄기를 떠난 가지, 불 속에 던져지는 죽음을 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포도나무의 비유,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비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과 사랑과 모든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열쇠는 열매를 맺읍시다, 열매를 보여줍시다, 이렇게 구호를 외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능력 주신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이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민족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께 묶여져 있어야만 됩니다.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이 묶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고, 우리가 믿지 않는 아내 혹은 믿지 않는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고, 소망 없이 방황하는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야 됩니다. 그럴 때 자녀가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고 남편과 또 청년들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잭 하일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목회 간증입니다. 교회가 있는 동네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가정의 부부들을 전도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자신도 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교역자들 보내고 교인들 보내고 계속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느 겨울날 이 동네 우체부로 일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편지를 배달하다가 골목 모퉁이에 앉아 점심을 먹는데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여 경건하게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맞은편 집안에 있는 부부가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우체부의 모자에 고드름이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춥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추운 추위 속에 길거리에서 덜덜 떨면서 식사하면서도 감사 기도한 그 모습, 이 모습이 이 부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목사님이, 교인들이 그렇게 찾아가서 전도해도 꿈쩍 않던 사람들,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다음 주 교회에 나왔습니다. 마침내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삶이 되었습니다. 수없는 말들보다도 한 사람의 경건한 모습이 이렇게 능력이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계속해서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경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삶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열매 맺는 거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가지를 잘라내는 일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작고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버리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쳐서 안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열매 맺지 아니한 가지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잘라내는 일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병든 가지, 죽은 가지, 작고 쓸모없는 가지들 잘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8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하기 전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많은 추수를 위해서 자를 것을 자르라는 얘기입니다. 잘라야 될 것을 자르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포도농사를 짓는 농부, 포도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전지라고 그러는데 가지를 잘라내는 일 잘해야 됩니다. 이 가지치기를 잘해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병든 가지, 죽은 가지 사정없이 잘라줘야 됩니다. 또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는 가지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싱싱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열매 맺지 못한 가지다. 그러면 사정없이 잘라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든 것을 그대로 두면 이 건강한 가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같이 병들게 만들어요. 또 열매 맺지 못한 가지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다른 가지가 열매 맺는 데 필요한 영양분들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데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 과감히 잘라버려야만 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 과감히 잘라버려야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느냐? 7절에 보면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였고 13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하던 것, 모든 것, 뒤의 것, 이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동안 자랑스러워했던 것들, 자기 출세를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들, 유익하던 것들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왕족이라고 한 가문이 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학벌,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도덕성, 이단자들 멸절시키고자 하던 종교적인 열심, 이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좋은 장점들이었었고 또 출세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다 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잘라버렸다는 얘기예요. 가지치기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음성에 배와 금을 심지어 부모까지 다 뒤에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에 거창스러웠던 것들, 장애가 되는 것들 다 가지치기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들 새롭게 지명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청문 과정을 앞두고 이제 말들이 많아지는데, 어느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다운 계약을 한 데다가 투기 의혹까지 있다 해서 논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청문회가 시작됐다면 꼭 나오는 메뉴입니다. 이제 부동산 투기, 우위장 전입, 뭐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 왜 문제가 됩니까? 그동안 가지치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걸려 넘어져서 올라가질 못해요. 진작 가지치기 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보면 소위 마당발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모임이 너무 많아요. 다 쫓아다니다 보니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 때문에, 어떤 분은 취미 생활에 푹 빠지다 보니 믿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내 신앙을 좀먹게 하는 것들이다,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8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더 나아가 그 열매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례받으실 때 이 문답설 공부하잖아요. 첫 번째 문답이 그겁니다.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피조물 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만 됩니다.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또 한 가지,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건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생님한테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면 제자라고 한 말, disciple 이런 말 쓰는데, 훈련이라고 한 말을 할 때 비슷하게 discipline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훈련 기꺼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신 건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숙한 신자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거하기만 하면,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좋은 제자 되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안에 잘 거하게 하시옵소서, 잘 붙어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열매,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또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온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